네, 오늘은 문제 해결, 인생의 쓰나미에서 살아남는 법, 인생의 쓰나미에서 살아남는 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 마지막 하면 왕이 참 많이 바뀝니다. 너무 자주 많이 바뀌어서 굉장히 헷갈려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여러분 마음은 그럴 것 같아요. 빨리 끝나라. 이 지겨운 왕, 너무 많이 나오는 왕들 얘기 그만, 빨리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빨리 망해라. 이스라엘 마지막 왕조의 모습을 그렇게 빨리빨리, 기왕 망하는 거 어쨌든 망할 거니까 빨리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어내려 가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오늘 확실히 여러분 뇌리 속에 기억나게 정리해보고 이 본문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같이 한번 묵상해보려 합니다. 사실 여러분, 남유다의 마지막 실질적인 왕은 요시야 왕이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 요시야의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명이 그를 이어서 왕이 돼요. 후대의 왕이 돼요. 하지만 여러분, 그 아들 때에 가서 결국 남유다가 망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연이어 요시야가 왜 실질적인 마지막 왕이 될 수밖에 없냐? 그것은 요시야 뒤에 세워진 왕들은 대부분 외세가 와서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운 허수아비 왕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남유다란 나라의 주권은 사실 요시야 때까지만 유지가 되었어요. 독립국의 지위가 그때까지만 유지되었고, 요시야 이후에 만국까지 23년 세월, 그 세월 동안 4명의 왕이 등장하는 동안에 나라가 서류상 망하지만 않았지, 거의 환자로 치면 중환자실에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 그런 식물과 같은 바로 그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실제 역사, 진짜 세계사 가운데 펼쳐진 이야기들, 그리고 성경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여러 장소들, 지리, 이것들을 무시하고 읽어내려갈 때 여러분은 그 병풍과 같이 펼쳐지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그냥 그림처럼 그렇게 바라보면서 내려가서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벌어진 이야기를 여러분 세계사 속에 연결시켜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4명, 요시야 이후에 등장한 4명, 이 4명의 통치 연수를 정리해 보면 여러분 참 기억하기 쉬워요. 3달을 다스리고 11년을 다스리고 3달을 다스리고 11년을 다스렸어요. 참 쉽죠 여러분. 패턴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3달을 갖다가 3달을 1년으로 바꾸면 0.25년이 되죠. 0.25 더하기 11, 0.25 더하기 11이 2번 반복되고 난 이후에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 0.25 플러스 11, 이 2명의 왕은 누가 세웠어요? 애굽이 와서 세운 왕들이고, 그 뒤에 0.25 더하기 11은 누가 세웠냐? 바벨론 왕이 세운 그런 왕들이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앞에 나오는 애굽이 세운 0.25 플러스 11은 각각 누구입니까? 여호아하스라는 왕과 그 뒤에 엘리야킴이 됩니다. 뒤에 나오는 0.25 플러스 11은 누구예요? 여호와긴과 시드기야입니다. 네, 여러분, 이 반복되는 패턴을 가지고 우리 실제 역사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아주 쉽게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입니다. BC 609년 1차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졌어요. 갈그미스, 지금으로 치면 터키 정도 되겠죠. 터키 남부 그 평원이겠죠. 자, 여기서 무슨 전투가 벌어지느냐? 애굽의 바로 느고가 아수르 제국의 원군으로 도와주려는 군사로 해변길을 따라서, 그 해변길은 뭡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아수르 제국까지 지중해를 따라서 올라가는 국제 도로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해변길이 하필이면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요. 대각선으로 가로질러 갑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북상하고 있던 바로 느고를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저지합니다.
여러분, 아니 지금 남유다를 치러 온 이 군대가 아닌데 요시야 왕은, 이 선한 왕은 왜 애굽을 막아섰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로 그 원수국이 아수르 제국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지금 도우려고 애굽이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수르가 어떤 통치를 했습니까? 아수르는 일제와 같이 여러분 잔혹하기로 소문난 역사 속에 기록된 그런 제국이에요. 사마리아인이 이때 탄생합니다. 이들의 통치 방법은 무엇이냐? 피를 다 섞어버려요. 인종적인 특성을 다 지워버립니다. 강제로 피를 다 섞어버리고 사람을 껍질을 벗겨서 죽이고 사람의 시체를 꼬챙이에 꽂아가지고 밤에 불을 밝히던 횃불로 쓴 아주 잔혹한 그런 민족이었어요. 또 여러분, 지금 이 강했던 아수르가 누구에게 흠신 두들겨 맞고 있습니까? 아수르 남쪽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위협을 하고 있어요. 자, 아수르가 여러분 이렇게 위험한, 본진이 깨질 만한 상황이니까 본인이 정복한 북이스라엘 땅에 대한 컨트롤이 아주 지배력이 약해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 북이스라엘 영토, 아수르의 영향권이 약해진 이 틈을 타서 요시야가 하고 싶었던 것은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가서 그 영토를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바로 느고가 올라가서 이 아수르를 도와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모든 꿈이 물거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시야가 바로 느고랑 맞서서 무기또에서 전투를 벌여요. 느고가 내가 너를 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맞서서 결국 요시야 왕은 사망하게 됩니다. 전장에서 죽게 돼요. 자, 여러분, 요시야 왕을 깨고 올라간 애굽 플러스 아수르 잔존 세력과 바벨론, 신흥 바벨론 제국이 갈그미스에서 격돌하게 됩니다. 이때 승부는 어떻게 끝나냐? 무승부로 기록됩니다. 무승부. 자, 군대를 끌고 갔던 바로 느고가 다시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본국으로 귀환하는 중에 남유다를 와서 보니까 자기가 죽인 요시야 왕을 이어서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세워놓은 거예요. 애굽이 그걸 보고 마음이 상했어요. 빈정이 상했어요. 그래서 여호아하스를 끌어 애굽으로 데려가고 딱 보니까 다른 아들 중에 자기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여호와김을 세워서 남유다의 왕으로, 실질적으로 애굽의 지배를 받는 남유다의 왕으로 그렇게 세워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지 않았지만 23장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24장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부터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그로부터 4년이 흘렀습니다. BC 605년이 됐어요. 저번에 무승부로 끝난 그 전투가 다시 벌어집니다. 어디서? 같은 장소에서, 갈그미스에서 벌어집니다. 똑같아요. 애국과 아수르 연합군 대 바벨론이 다시 한번 갈그미스에서 충돌하게 됩니다. 이때 결론은 바벨론의 완승으로 끝나게 돼요. 따라서 여러분, 바벨론은 애굽의 관할권 아래에 있던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군대를 이끌고 내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오늘 본문 24장 1절 상반절에 나온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바로 이 부분이 지금 BC 605년 2차 갈그미스 전투를 승리하고 남하하고 있던 바벨론, 그 바벨론 왕의 침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때 저와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 다니엘, 그리고 그의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잡혀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바벨론은 아수르의 그 무지몽매한 잔혹한 통치 방법을 보면서 배운 게 있었어요. 그 나라를 초토화시켰더니 그 나라 국민의 그 피지배지 국민의 원성을 사면서 오히려 제국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벨론은 딱 보아하니 피지배지의
반란이 일어나는 것은 누구로 인함입니까? 지도자급 리더가 있으면 그 지역이 독립운동이 일어나니 정말 쓸만한 지도자급의 인물들은 다 뽑아다가 바벨론을 위해서 쓰이게 하자라는 정책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고관이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 귀족이었던 이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BC 602년에 애굽과 바벨론이 다시 한번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어디서요? 애굽 강에서 전투를 벌이게 돼요. 성경에 여러분, 애굽 강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리를 무시하고 읽게 되면 성경을 100번 읽은 사람한테도 애굽 강이 어디예요? 물어보면 대부분 이래요. 나일강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 강은 나일강이 아니고 시나이 반도 앞에 있는 바란 광야에서 지중해로 빠져나가는 시내 산에서 내려온 물줄기가 지중해로 빠져나가는 그 강을 이야기해요. 어떻게 보면 되냐? 애굽의 앞마당에 있는 강이에요. 그 강에서 바벨론과 애굽이 한판 전투를 벌여요. 왜? 바벨론의 최종 목표는 애굽을 가서 점령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본토를 점령하는 길에 그 강을 건너야 됐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애굽이 그래도 강대국의 면모가 있었는지 이 공격을 잘 막아냅니다. 자, 남유다는요, 여러분, 대규모 군대를 끌고 갔다가 원정에 실패했어요. 원정을 실패하고 힘이 빠진 채로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여러분, 남유다 여호와김이 애굽 원정을 딱 보니까 바벨론이 실패했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힘이 약해져가지고 옛날과 같은 권세를 부리지 못함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4장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바로 부분이 오늘 이 배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김이 무슨 머리가 잠깐 어떻게 잘못돼서 그냥 섬기다가 이제 안 섬길래 한 게 아니고 당시 국제 정세가 이렇게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바벨론을 섬기다가 배신을 때린 이 왕 여호와김 어떻게 됐을까요? BC 597년에 바벨론이 2차 침공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2차 침공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24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이 2차 침공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군사력을 회복해가지고 5년 뒤에 자신을 배반한 남유다, 이 괘씸죄에 걸린 남유다를 향한 복수혈전이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와서 한 일이 무엇이냐? 여호와김을 이어서 등극한 여호와김의 아들 여호와긴 겨우 3개월 0.25년밖에 집권하지 못했어요. 오자마자 보니까 오라, 내 허락도 없이 다른 왕을 세웠네. 이래서 내려와. 그래서 끌고 갔어요.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요시아의 남은 아들 중에 시드기야, 여호와긴의 숙부 삼촌인 시드기야를 바벨론 왕이 유다의 왕으로 새롭게 세워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침공 때, 바벨론의 2차 침공 때 남유다에 그나마 남아있던 국부, 국력, 인재, 기술자, 군사력 다 바벨론으로 싸그리 유출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유다 사실상 망국 상태로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약탈당한 것이 바로 이 시기에 일어난 일이란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보면 25장 1에서 7절 내용이 나오죠. BC 588년에 바벨론의 3차 침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 2차 침공으로부터 9년 뒤에요. 9년 뒤. 누굴 세우고 갔죠? 시드기야 왕을 세우고 갔는데, 시드기야 왕이 9년 동안 통치한 이후에 3차 침공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왜 쳐들어왔냐?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의지하다가 이제 애굽으로 갈아탔어요. 자, 이 자기를 배신한 시드기야를 철저하게 유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쳐들어옵니다. 2년 반 동안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공성전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2년이
이 지난 시점에 예루살렘 북쪽 성벽이 무너지면서 결국 함락되고 맙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때 도망을 쳐요. 도망을 치는데 애굽으로 가는 길은 이미 막혔어요. 바벨론의 군대가 지키고 있어서 이미 막혔고, 시드기야 왕이 몸을 의지할 만한 그런 나라는 어디였냐? 동쪽에 있는 암몬, 모압, 에돔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에 바벨론이 약해진 틈을 타서 바벨론의 반기를 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로 가면 내 목숨이 살겠다라고 해가지고 여리고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가 있는 평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때 결국 여러분 바벨론 군대에 잡혀서 끌려가요. 저 위에 다메섹 위에 있는 하맛 리블라까지 끌려가서 바벨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는 처참한 꼴을 당하게 되죠. 그의 눈앞에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해요. 이게 무엇이냐? 유다의 왕위가 물려받을 왕들, 남자가 영원히 사라지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삼손과 같이 여러분 눈이 뽑히고 사슬에 결박된 채로 바벨론까지 그 먼 길을 끌려가서 결국 풀려나지 못하고 거기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을 결국 보게 될 거라는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에서 5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눈을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예레미야겠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 선지자 한 말, 경고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 그 결과입니다. 동시에 에스겔 선지자가 12장 13절, 에스겔서 12장 13절 보시면 이렇게 예언했어요. 여기서 그는 시드기야입니다. 그가 거기서 갈대아 땅이에요. 시드기야가 갈대아 땅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이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끌려가는데 왜 못 볼까라고 했더니 눈이 뽑혀서 몸은 끌려갔지만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지지난주인가 제가 남양주에 있는 홍릉이라는 곳을 가봤습니다. 여러분, 홍릉이 누구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홍릉 가보신 분? 모르시네요. 네. 자, 한국 교회사에 아주 가장 단골로 등장하는 왕이에요. 그 왕과 왕비가 같이 묻혀 있어요. 바로 고종과 명성왕후의 무덤입니다. 고종의 조선의 실질적인 마지막 왕이 바로 고종이었습니다. 고종. 그의 재위 시기에 아주 나라가 기울어가고 일제에게 빼앗기는 그런 초라함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그 무덤을 가보니까 조선의 그 어떤 왕들보다 화려해요. 왜 화려한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대한제국 초대 황제에 올랐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조선의 왕릉들을 가보면 여러분, 중국을 황제국으로 섬겼어요. 스스로를 부마국이라고 인정해서 황제를 모시는 명목상 황제를 모시는 바로 그런 나라가 조선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황제가 쓰는 그 무덤의 형태를 조선 왕들은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스스로 광무개혁을 통해서 그가 황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황제식의 무덤을 갖출 수 있었어요. 여러분, 조선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잠깐 정리해 봅시다. 청나라가 계속해서, 중국이죠. 청나라가 계속해서 조선을 다스리고 영향을 주는 그런 나라로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본이 힘이 세져서 군대를 파견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조선 땅 가운데 여러분,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같이 상주하는 그런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평양에서 여러분 불꽃이 튀었어요. 1894년에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붙었어요. 이때 누가 이겼냐? 일본이 이겼어요. 일본이 이겨서
청나라, 중국의 영향권은 다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독립문에 있는 그 독립문은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게 아니고 청나라부터 독립했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른 조선의 왕들을 가보면은 왕릉, 불쑥 튀어나온 왕릉 주변에 뭐라고 할까요? 그 병마석이라고 하죠. 뭐 대신들, 말들, 무관들, 그 모형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황제국은 어떠냐? 향이 지나가는 향로부터 양쪽에 쭉 그 병마석들이 일렬로 세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조선을 보면 우리가 오늘 같이 살펴본 남유다와 거의 비슷했어요. 남유다처럼 여러분 여러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그런 형국에 있었습니다. 청나라와 일본과 러시아와 미국이 조선을 놓고 다투는 그런 형국이었어요. 처음에 고종과 민비는요, 애국과 같이 오랫동안 자기 나라에 영향을 미쳐온 청나라, 중국의 힘을 빌려서 일제를 물리치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청나라가 전쟁에서 지고 빠지자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근데 보니까 여러분, 러시아가 힘이 있어요. 어떻게 힘이 있냐? 전쟁 배상금을 물라고 해가지고 그때 대만과 산둥반도를 주게 되었는데, 산둥반도에 대해서 러시아가 불편한 거예요. 자기가 남하하고 싶었는데 일본의 군대가 벌써 대륙에 와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영국과 프랑스를 꼬셔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야, 이거는 아니다. 산둥반도는 일본이 가지지 못하게 토해내게 한번 힘을 써보자라고 했을 때 정말 일본이 그 땅을 다시 반환했다는 거예요. 고종과 민비가 보니까 러시아가 저렇게 큰 힘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러시아에게 줄을 대서 일본을 견제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본의 눈에 민비는 너무 미워 보였어요. 그래서 낭인들을 보내서 민비를 시해하게 됩니다. 이후에 고종이 거의 가택연금처럼 지내다가 1년 뒤에 러시아 공간으로 탈출해요. 탈출해서 러시아 힘을 뒷배로 삼고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면서 결국 황제까지 오르는 그런 뒷힘을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겨우 이 뒷배는 10년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1904년에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벌이게 되고 이때 또 일본이 이겨요. 러시아마저 물러가게 됐어요. 청나라 아웃됐지, 러시아 아웃됐지, 이제 미국과 일본만 남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과 일본이 서로 약속을 합니다. 미국은 나는 필리핀에 관심이 있어. 너는 조선에 관심이 있니? 그럼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그냥 식민지 서로 하나씩 갖기로 하자라는 조약을 맺어서 미국마저 조선에서 발을 빼게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도와줄 사람이 없어졌어요. 고종이 그래서 어떡하냐? 1907년에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해서 이 병합은 불법적인 것이다, 외교권 박탈에 대해서 항의하는 그런 일을 벌이다가 일제 발각이 돼서 그만 폐위를 당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남유다의 왕이 막 폐위를 당하잖아요. 비슷한 일이 고종에게도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 순종에게 1907년 양위, 그 왕위를 물려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고종은 폐위된 왕으로 쓸쓸하게 살다가 1919년 1월에 식혜를 먹고 갑자기 앞니가 빠지고 혀가 녹고 시신이 퉁퉁 부은 상태로 죽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독살로 그렇게 의심하게 됩니다. 이후 고종의 장례식이 예정되어 있던 3월 3일, 1919년 3월 3일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모였을 때 3월 1일 드디어 울분에 찬 국민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 마지막 횃불이었던 요시야 왕에게도 어머니가 각각 다른 4명의 자녀가 있었고 고종에게도 4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여러분, 고종의 자녀 중에 2명도 일본의 볼모로 끌려갔어요. 요시아의 아들들이 애국과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산 것과 같은 그런 불운한 역사를 우리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의 나라가 와서 마음대로 왕을 세웠어요. 자기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그런 왕을 세우고 갔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국부를 약탈하고 군대를 해산시키면서 그 나라를 유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비슷한 세팅이 우리나라 가운데도 있었다는 거예요. 조선은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 사이에서 여러분 정치적 줄타기를 하다가 망해버렸어요. 남이라도 애국과 아수르, 바벨론 사이에서 정치적으로 오락가락 하다가 그렇게 망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외세가 들어와서 정권을 장악하고 마음대로 왕을 세우고 자식들을 잡아가는 참담한 일이 두 나라 모두 역사 속에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혹시 아십니까? 고종과 민비가 언더우드 부부와 너무 친했습니다. 얼마나 친했냐? 충신에게만 주는 사인 참사검이란 것을 외국인인 언더우드에게 내려줬어요. 그리고 언더우드 와이프 릴리어스 호트는요, 의사였는데 민비의 주치의로서 민비와 같이 옆에서 만나서 대화할 기회가 참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고종이 언더우드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붙들었다면 민비가 하루는 이렇게 물었어요. 크리스마스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그때 여러분, 언더우드 부인이 안 그래도 왕비께 언제 복음을 전하나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안 그래도 궁금해하길래 이 세상에 왕이 아닌 영원한 왕이 계시고 그 왕의 뜻을 따라서 자기 나라들은 세워졌고 그 나라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자기 나라다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었어요. 자신의 나라는 이렇게 힘이 없는데, 민비가 얘기했어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힘이 없는데 당신의 나라는 그렇게 부강하고 군사력이 세니 참 부럽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을 당신 나라도 따라가게 되면 당신 나라도 부강하게 되고 빛 가운데 서게 될 거라고 그렇게 안내해 줬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두 선교사님 망해가던 남유다에 예레미야와 에스겔 그 선지자가 있었던 것 똑같이 하나님을 알려줬어요. 보여줬어요. 근데 여러분, 이 권력자들 이 둘은 저들의 음성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망국기를 보면은 그렇게 점을 많이 봤대요. 미신을 의지해서 나라의 앞날을 점치면서 그렇게 정치를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민족의 영적인 스토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유다 백성이 이걸 몰랐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족장 중에 야곱은요, 바다나람에서 돌아오는 길에 세겜에 들렸어요.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게 되고 그런 참담한 상황 가운데 거짓말합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게 되면 내 딸을 주겠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레위와 시므온이 할례를 받고 아파하고 있는 그 틈을 타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싹 죽여버려요. 멸절시켜버려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세겜 주변의 족속들이 연합하여서 우리를 쳐들어오면 우리는 70명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막아내겠느냐? 그러면서 그때 야곱이 취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대책은 20년 전에 형의 칼날,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던 그날 밤에 자기 자신을 만나 주었던 그 하나님, 그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요. 환난날에 나를 만나 주었던 그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서 간절히 자기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변국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주변 족속들에게 두려움을 주셔가지고 야곱 족속을 추격하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모세가 애국군의 모든 병력을 갖고 추격해 왔을 때 홍해를 가르고 건넜던 여러분 그 기적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아람군이 도단을 포위했을 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아람군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 침략을 막았던 그런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사네립의 군대가, 아수르 사네립의 군대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면서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면벽기도하며 울고 부르짖었을 때 18만 5천 아수르의 병력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룻밤에 죽어버린, 사망해버린 그런 여러분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남유다의 왕들은, 남유다의 제사장들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내가 노력해서 되지 않는 그런 힘센 상대, 세상의 위협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우리가 찾는, 우리가 이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를 막아줄 수 있는 더 큰 부와 더 큰 힘을 지닌 그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저 옛날 절제절명의 위기 가운데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기억했더라면 하나님을 찾아가서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 앞에만 매달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세상의 합법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지 않은지 저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 금신상을 통해서 바벨론 시대, 바벨론 뒤에 의해서 일어날 페르시아, 그리스 제국, 로마까지 다 예언하고, 로마 시대 다듬지 않은 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셔서 로마 시대의 바로 그 금신상을 깨트려 세상 만국의 이 돌들이 쌓이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그러므로 여러분이 세계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 누구시고 제국을 일으키시고 무너뜨리는 분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밝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왜 다른 곳을 찾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할지 위기 순간에 왜 그것들을 찾아 헤맵니까? 어디에 길이 있는지 찾아 나섭니까? 오직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활로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활로, 그런 생명의 길을 찾으시는 이 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상함 나가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